지난주에 저희가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또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와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셨고 또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민족들 가운데서 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고 결국에는 그 언약의 약속이,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비록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커밋해서 헌신해서 함께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의 왕이다. I own you. 혹은 여러분들의 룸메이트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혹은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부패된 그런 어떤 거룩하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 들어왔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우리는 멸망과 파괴를 일삼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잡으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좀 하셨거나 혹은 어려서 주일학교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바벨탑 사건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두 빌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혹시 뉴욕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은 뉴욕에 관광 한번 해보신 분들, 뉴욕 여행 안 해보신 분들이 반 이상이 되는데요. 사실 DC보다 뉴욕이 재밌습니다. DC는 하루만 보면은 다 끝나요, 사실은. 하루만 그냥 좀 다리가 아프더라도 하루만 조금 걸으시면은 볼 수 있는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뉴욕은 적어도 3박 4일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뉴욕에 상당히 그 하이라이즈, 그 높은 고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면은 뉴욕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 굉장한 꿀팁입니다. 굉장한 꿀팁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는 록펠러 센터를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록펠러 센터라고 하는 NBC 방송국의 건물이 있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가면은 그 건물들밖에 안 보여요, 사방이. 동서남북으로 쭉 보면은 건물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록펠러 센터로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뉴욕의 중앙공원이 보여요.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 전경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 그렇구나, 거기 가야지, 좀 다짐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왕 올라가실 거면은 록펠러 센터 가서 그 센트럴 파크가 쫙 보이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8년 만에 한국을 가서 롯데 월드타워라는 데로 올라가 봤어요. 이야, 진짜 되게 감동했어요. 그냥 지상에서 보면은 그 한국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저는 15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저는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신세계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그 아파트들도 너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롯데타워로 올라갔어요. 모든 빌딩들이 다 레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립식.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경이로운 체험을 하고 왔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아주 두꺼운 유리를 깔고 밑에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막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고 보이는데, 저는 그거 못했어요. 고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는 잘 타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절대로 밑에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바벨탑 사건이 상당히 높은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서 조금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언어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미 흩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리기로는 이 11장 바벨탑 사건 뒤에 원래 10장의 족보가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11장은 10장의 민족과 언어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된 설명이다. 11장의 결과가 바로 10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한 노아 후손들이 자, 2절에 보면은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조금 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쪽이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좀 안 드릴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쫓겨난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동쪽의 문을 지키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제 죄인들이 이동해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벨탑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구약 성경에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죄인들이 동쪽으로 쫓겨나가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성막의 문이 바로 어디로 향해 있냐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의 그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통로를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노아 후손이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그냥 정착하지 않고 탑을 쌓았는데 오늘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에는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받침이 되는 어떤 증거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옛날 그 고대 시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로 이런 탑들을 많이 쌓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라트라는 탑의 그 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 그래서 굉장히 크게 또한 높이 탑을 쌓았는데 그냥 탑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롯데 그 월드타워처럼 안에 호텔도 들어가 있고 아파트도 있듯이 또 여러 상점이 있고 커피숍이 있듯이 그냥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 하나를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고대 시대의 탑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진 어떤 한 집단체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랑 유사하기도 한데 또한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 도시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기능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아져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동시에 그들이 숭상하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전까지도 포함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를 봤을 때 바벨탑도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겠는가, 혹은 그 지구라트라는 탑들이 이 바벨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연결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는 거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민족과 언어를 흩으시였는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바벨탑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가 드러나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가 문제예요. 우리 존재와 이름을 높이고 알리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을 닿을 만큼 알리자라는 취지로 그러한 목적과 동기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상영되는 그 영화, 한국 영화와 같은 제목입니다. 뭐죠? 우리 관광객분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교우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저만 넷플릭스 보는 아주 죄인 같잖아요. 대홍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 그거 보다 말았는데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대홍수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일가를 구원하시는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홍수가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싹쓸림을 당하는데 죄인들을 벌하신 심판이었어요. 홍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벌을 내리셨는데 죄성은 벌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셨지 죄의 문제 근본 자체를 해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하나님 주권에 대항했듯이 지금 홍수 같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더 높이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 홍수 같은 심판이 다시 있을까 봐서. 예. 자, 그럴 수 없다. 우리 이름을 더 한번 높여보자. 저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한번 더 높여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더 높이 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대항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사람이 주권자 행세를 하고 사람이 권력자 행세를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 살아가자. 자, 탑을 쌓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권력이 어떻게 누구에게 행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누구나 다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본질로 부패가 돼요. 예,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세상.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주 저희가 10장의 족보를 공부를 했을 때 10장 9절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10장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바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릴 때 그것은 최상급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 세상에서 포악한 폭력배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자, 제 얼굴만 보실 것이 아니라 성경책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민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바로 바벨에서 유래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했을 때 그 바벨과 바벨롯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민족들의 역사가 그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무롯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하게끔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권력을 그렇게 행사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는 좀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장의 말씀, 니무롯의 어떤 그런 권력 가짐과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을 봤을 때에 힘이 권력인 세상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탑을 쌓았는데 분명히 어떤 힘과 권력이 작동했을 것이다. 예. 제가 어제 그 빅 히스토리라는 어떤 인류 역사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대 건축물은, 인류 역사상 거대한 건축물은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는 곳에 항상 세워졌다라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예. 나라가 정말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나라가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높은 건물이 상당히 많아진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래서 그러한 어떤 권력,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무력으로 약자들을 착취한 노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몇천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세대에 걸쳐서 기쁨으로 지게를 지고 벽돌을 다루고,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현대, 그 당시에 고차원적인 기술로 막 탑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청까지 막 비벼가지고 돌을 만들어 쌓았어요. 벽돌을. 그 수많은 그런 작업 시간과 작업 과정을 기쁨으로 정말로 웃으면서 막 잔치하면서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노동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 사시면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권력자의 힘이 충분히 작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져야 되거든요. 튼튼하게, 더 크게, 더 높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그 당시 첨단기술 건축용법에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찬양받고 우리 이름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권력층, 그런 기득권층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것이 문제 넘버1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아까 탑은 도시이며 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같이 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예, 여기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명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어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Cultural Mandate.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문화를 만들어 가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신 단어가 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라. 예, 흩어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흩어짐, 복된 사람들의 흩어짐을 이미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펼쳐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한국 신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신학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공부하는데 어디든지 안 간대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 예, 좀 내가 잘 나갈 수 있을 만한 교회 간대요. 알골골짝 빈들에도 어김없이 안 간대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흩어지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다. 나의 부를 쌓고 나의 명예와 권력을 쌓으며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나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어요. 그래서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가 이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우주적 중심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사건이다 라고 말해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에 반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스로 왕이 돼서 그 모든 왕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려는, 자기들의 밑으로 깔아내리려는 그런 죄악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냥 놔두지 않은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오히려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 가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네.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은 와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성질은,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Omnipresence. He's everywhere.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죄악된 세상을 보셨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가령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좀 떠들어야 좀 이렇게 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애들이 조용하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아주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조용해서 가보면은 진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잘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고 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거 몰라. 아빠가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 모르고 계속 일을 저질러요. 예.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도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 지금 바벨탑을 그러한 마음으로 쌓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란 말입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미 시야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행태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라는 겁니다. 인간 수준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역에 미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현대기술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굉장히 그러한 노동력을 발휘를 해서 높은 탑을 쌓았던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실 정도로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높게 탑을 쌓아서 명성을 만든다 한들 전능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 죄를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은 언어를 이제 흩으십니다. 드디어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내다보셨다라는 내용을 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실제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냥 이것을 정말 지루하고 제사법이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 막 도무지 understand.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나라 공동체, 왕을 중심으로 혹은 제사장들 중심으로 어떤 권력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쭉 보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재미라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고 조직적으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탑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 뭐 롯데 월드타워다, 뭐 남산타워다, 뭐 워싱턴 마뉴먼트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센터, 그런 거를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세요. 무엇을 문제 삼고자 하시냐면은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러한 범죄자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언어적 소통을 통한 죄 확장을 문제 삼으신 겁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말을 통해서 서로 옮겨서 하나의 집단체를 더 형성하게 되죠. 더 강력한 집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갈라져요. 갑과 을이 나눠지고 권력층과 피권력층이 나뉘어지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계급사회가 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를 흩으세요. 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 미국에 오셔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언어, 영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지 않으셨다면은 구글 트랜슬레이트, 번역기, 통역사 필요 없어요.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민족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임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언어의 흩어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같은 가족에 살아도, 같은 밥 먹고 살아도 가족끼리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 부모가 자식 마음 몰라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죄악된, 그런 부패된 그런 언어적 소통이 굉장히 비극일 수 있겠으나, 언어를 흩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고 계시다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언어를 흩으심으로 해서 더 이상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론 일시적인 은혜의 방편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어를 흩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죄가 확장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억제시키셨다. 그리고 같은 말 쓰는 민족끼리 이제 가르십니다. 민족들을 나누셨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 어떤 공동체적인 죄를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적인 죄. 그리고 죄인 공동체 소통에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해결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또한 천군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든지 동원 가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려가서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우리가 해결 좀 해보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협력도 못하고, 또 물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뭐라고요? 지배하기도 어려워지고 억제당하고. 여기서 발생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쫑알거리다. 영어로는 베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탑의 원어예요. 계속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쫑알거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그래서 답답해서 뭔가 받아쳐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덜어서 쫑알거림, 베블이라고 한다. 베블링하다. 그렇죠? 영어로 베블하다.
그래서 바벨의 원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쫑알거리는 민족들이 되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고요. 세 번째 반응은 온 민족들을 세상에 흩으셨다. 언어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 사람들은 결단했으나 하나님은 흩으세요. 인간의 계획은 항상 계획은 늘 세울 수 있으나 인간들의 계획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는 늘 1월 2일에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한들 우리의 계획은 사실은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단은 곧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결단이자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어느 정도 해결하시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과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주도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God's word is fulfillment.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성이에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이 흩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어떤 심판의 결과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언어도 흩으시고 우리가 민족끼리 흩어짐을 당했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멋진 청년, 여기서 아주 가장 멋진 청년, 여기서 우리 좋은 군이 우리 집안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라고 부모님이 이제 요청을 하셨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청소를 안 한 좋은 일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너 왜 청소 안 했니?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 그렇지. 그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왜요? 원래 조은이가 해야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흩어져야 됐던 민족들 다시 흩으세요. 우리끼리 뭉쳐 살자 흩으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확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주권적인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흩으시는 의도가 분명히 좋은 것이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게 하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봤는데요.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인간들의 욕망을 꺾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간 세계를 언어 민족들끼리 흩으셨으나 여기서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어떤 일말의 소망을, 희망을 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한민족 한나라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시대가 결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 내 이름의 명성과 내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어김없이 사실은 실천하죠.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너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참된 진리의 거짓 복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그것을 대변하죠. 그것을 반영을 해요. 저 높이 쌓아진 저 빌딩처럼 너도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너도 더 많이, 더 높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을 누르고 우리 한번 잔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 옥상에 올라가게끔 부추기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갇혀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돼서 남을 누르고 뭉개어서 더 높이 더 많이 누리면서 내 이름의 명성을 살아가고, 더러는 그러한 명성을 쌓는 사람들의 부하 직원이 돼서 착취를 당하는 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노력이 내 보스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의 이치 안에서, 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누리면서 내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살고, 그것은 뭐냐면은 죄의 자유가 더 확장이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자유를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가 바로 더 높이, 더 많이 누리는 것. 힘의 원리.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다윗이 우리 그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 건드렸을 때 다윗이 어디서 유혹받았어요?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왕궁 옥상,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옥상이었어요. 옥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다윗은 원 없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꼭대기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자유롭게 그 여자도 범하고,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남편도 계획적인 살인으로 죽음으로 몰아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높은 건물은 인간들의 욕망의 상징입니다.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더 높으신 왕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통장에 막 그냥 공이 땡땡땡땡 더 붙어버리고 내가 높은 직분을 얻었을 때, 더 높은 직위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창조하신 왕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과 내 업적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죄성을 마음껏 펼칩니다. 죄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 하나하나를 만들어 쌓아 올리려는 노력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두 번째, 흩어지지 않게 하자. 가난한 것들, 가진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 너네들은 가난하게 될 거다. 그것은 상당히 미련한 짓이다. 그런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거짓 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뭘 도와줘? 우리 교회가 우리 노숙자 이웃들, 길거리 이웃이라고 하는 노숙자 이웃들을 거의 12년째 도와줬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더러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한 끼 음식을 제공하고 잘 섬긴다 한들 이 사람은 또 어차피 또 배고플 텐데 섬기면 또 뭐 하나, 그냥 우리끼리 좀 더 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았단 말이죠. 예. 나누면은 가난해진다. 뭐 타로 나누냐?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내 지식과 재물과 권력을 내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쌓고 또 쌓아요. 나누기 싫습니다. 그냥 내가 성공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무대를 여러분들께 몽땅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좁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시야가 좁아요. 인생의 시야가 좁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영적인 시야가 좁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 습관이 구원관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위험한 구원관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의 구원, 나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나의 구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만의 구원, 너만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너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구원이 아니라 나만의 구원에 집중될 때 비로소 영적인 시야는 거기밖에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 생명을 언제든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라는 세상 공동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단순히 성탄절만 그냥 값비싼 선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1년에 하루 딱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베푸신 분이 아니셨어요. 어느 한 절기 딱 날을 정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24/7 계속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닉네임을 하나 말하자고 한다면 별명은 섬김이셨어요. 섬김 그 자체이셨어요. 천국 생명을 언제 어디서든지 나누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나누어야 되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중 행사가 됐고 연중 행사가 됐어요. 선교를 해외에 가는 것이 엄청난 일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교회는 부자가 됩니다. 예배당 중심의, 목사 중심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면서 굉장히 부실한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성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들 섬기지 않는 강도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부유한 성정 중심의 종교에 채찍질을 가하셨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게 하자. 교회 중심으로 보이자. 목사 중심으로 보이자. 내 성공 중심으로 보이자. 내 은행 어카운트 계좌 번호 중심으로 보이자. 쌓고 쌓자. 더 높이 올라가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받고 하는 이 땅의 실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셨어요. 그토록 높았던 바벨탑의 그림자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곁에 견고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바벨탑의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부로 입에 오르는 성자께서 탄식하시는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쉼이 없는 노동으로 내 자신의 탑을 쌓기도 하고 내 위에 권력자의 탑을 쌓는 일에 우리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내리 꽂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내리 꽂으신 다음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올리셨어요.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이 되고자, 왕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인들의 욕망의 탑을 예수의 피와 살로 다 흩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흩어짐을 당하셨어요. 그 흩어짐을 당한 그 은혜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세상이 됐어요. 그 영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고, 그 흩어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흩어짐을 은혜로 받아 먹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부부 사이, 모든 인간관계, 학교, 직장, 연구소, 모든 이 사람이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됐어요. 이 땅의 수준, 바벨탑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상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려고 높이 오르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되셨다. 인간이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봉사한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하늘과 땅의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다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릴 방법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안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비록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나 저 멀리서 여행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러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새로운 공동체. 우리 스바냐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는 시작. 그때는 내가 문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교회라는 한 민족으로 우리는 뭉쳤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일상과 세상 무대로 흩어져가는 그런 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이웃을 우리는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인데, 자,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터졌다? 방언이 터집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터지는데 그것은 외국어였어요. 다른 옆 사람이 쓰고 있었던 언어, 외국어, foreign language.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전에는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저 영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이 중국말을 하기 시작해요. 중동 사람이 스페니쉬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흩어졌던 민족과 언어를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언어, 한 민족 되게 하신 거예요. 비록 말 자체는 다를지라도 하나의 랭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으로 통합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비극적인 어떤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언어로 말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예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방언을 경험한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면서 뭐 했죠? 서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찬미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더라.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뱅크 어카운트 하나로 다 모아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뚝 선 욕망의 바벨탑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동무하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말씀 내줄게요. 이제 또 여행길 가셔야 되고 또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두렵고 무서워하십시오. 올라가셨을 때 어떠한 직분이든 영적으로든 실상에서든지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교만과 자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언제든지 기억하고 경외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성탄절처럼 여러분들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그냥 멋지게 포장해서 귀한 선물,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요. 예, 필요할 때가 있으나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선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축복의 통로로 어딘가에, 가정 안에서, 부부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존재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삶. 세 번째,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방문객들이 왔다 가세요. 많이 왔다 가시고,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들도 많이 들어왔다 나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다 나가세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복음은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선가 열매를 맺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리워해요. 우리 함께 그렇게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우리가 뭐 교세를 확장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 많이 불려가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 건축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흩어집니다. 저도 어디든가는 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금은 모든 성인병의 주범이에요. 소금은 뭉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흩어집니다. 저 문을 나가면 우리의 선교지요 예배 처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하여 복음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일 거라고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는 바벨탑 같은 도시가 아니라 성공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저 시골 같은 광야로 아브라함이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흩트겠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